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칭찬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책망하실 때가 있죠. 어느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칭찬이죠. 또 책망하실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셨어요.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한 번은 고향에 또 가실 때가 있었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형제들조차도 믿지를 않았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아예 행하지를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으면 돼요. 잘 믿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는 뭘 통해서 오십니까? 어떻게 오세요? 믿음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요. 사랑.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로 나갑니까? 사랑으로 나갑니까? 아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되겠어요? 뭘로 나가죠?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래요. 돈 많은 것이 아니고요. 부귀영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좋아야 됩니까?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도 믿음이 있긴 있어.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좀 구하는 겁니다.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믿음이 아니고 플러스 더하기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 전후 배경을 보면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했던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 않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죠. 먹고 기숙사 생활한 3년이지만은 기간으로 보면은 6년 이상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시원찮아요. 자기들이 봐도 좀 한심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조금 있고. 왜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영적 욕심, 선한 욕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물론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욕심, 믿음에 대한 욕심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도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 그리고 해년마다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주 쉽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비유. 자, 첫 번째 비유는 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우리에게는 겨자씨가 낯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겨자씨가 굉장히 익숙한 식물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나무도 작고 열매도 그 열매는 물론 작겠죠. 근데 그 땅에서만 있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큰 나무로 자란다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읍니다. 작은 씨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새들이 와서 쉬려고 둥지를 틀고 거기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거는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작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죠.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의
비하면 늘 열등감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시간 되면은 뒤쪽에 그 걷는 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걷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같아요. 시간을 맞추어서 이제 쭉 걷다 보면. 그런데 그 시간대가 되면 늘 만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이게 사람들의 습관이 늘 그 시간에 도는가 봐. 근데 가다 보면은 제가 아주 이제 어느 여자분을 보는데 마스크 다 쓰고 근데 키가 아주 작아요. 근데 저만 가면은 그냥 피해버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좀 주제넘게 아니 좀 왜 피해서 가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냥 고개 숙이고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 큰 거에 대한 컴플렉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나라에 비하면은 작은 나라는 늘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등감입니까? 믿음이 커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커야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큰 나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비전입니까? 그것도 믿음이냐? 그렇게 안 여겨요.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500여 기적 우리가 잘 알잖아요.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도 있지만은 안드레의 제자 안드레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믿음이 있긴 있어서 가지고는 왔는데 잘 안 믿어져. 오늘 계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별로 믿음이 크지를 못했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전과 짝을 지어서 함께 하라.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개 집,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바람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가 된다?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나비 효과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나의 작은 믿음이라고 그걸 이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갈릴리촌 사람들,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갈릴리촌 사람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숫자가 적다고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별볼 일 없지만 내 작은 믿음이 우리의 가족을 분명히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변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직장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좌 시간 눈에도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이 훗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깃든다는 것처럼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또 6절에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이 뽕나무들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큰 소리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당시에 주변에 보면 많은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는데 왜 그런 나무를 말하지 않고 하필 뽕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왜 뽕나무를 비유를 들었을까? 당시의 뽕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뽕나무는 쉽게 뽑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뽑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쉽게 뽑을 수 없는 뽕나무라 할지라도 뭘로? 믿음으로 뽑혀서 어디에?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면 그대로 바다에 심기우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옮기게 될 것이다. 오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어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뽕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절대로 안 옮겨진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믿고 명령하면은 옮겨진다.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너희들의 머리에서 아예 지워버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께 혼인한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냥 간단히 예수님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것 보니까 예수님 스승님 당신도 좀 약간 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가 놀라서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던 그런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제가 그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이 신학생 시절에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누구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영어로 하면 can이요, can. C-A-N. 이걸 동사로 하면은 할 수 있다는데, 명사로 하면은 can이 뭐겠습니까? can. 물론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뭘 보고 can이라 그래요? 깡통. 깡통 보고, 빈 깡통 보고 뭐라 그래요? can이라 그래요, can. 어느 분이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그래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can, 할 수 있다가 되지만은 못 믿으면은 뭐가 된다? 빈 깡통이 된다. 빈 깡통. 빈 깡통. 아, 탁월한 해석이었어요. 제가 이 해석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빈 깡통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좀 긴 비유인데 이 비유는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 세 번째 비유는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무익한 종의 비유.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밭에 나가서 목장에 가서 무슨 일 해라 명령을 하죠.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종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해요. 왜요? 주인이 뭐 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느냐?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 행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행하면 믿음이 자란다. 행하면. 여러분 중에 그 운전면허증 요즘은 뭐 거의 다 갖고 있죠. 처음에 뭐부터 배웁니까? 운전부터 합니까? 이론 공부부터 해요. 이론 공부. 합격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도록 해요. 그래야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운전 실력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무사고 운전이래. 그 제가 운전 한 것을 못 봤거든. 근데 10년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장롱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장롱 운전면허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현장에 가면은 큰 사고가 납니다. 공부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믿음도 들었던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봐야만이 믿음이 자라요. 행하지 않으면은 백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현장에 사는 삶으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한번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들을 때도 힘들어도 떨면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믿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두 번의 물을 건너잖아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합니까?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만들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생각해봐요. 양쪽에 바다인데 그 물이 막 금방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어느 때 건너게 합니까? 홍수로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을 제사장들 보고 첫 발을 내디더라고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믿고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홍해를 건너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성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성장. 오늘 그 강의를 참 잘하신 분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10년 동안 그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기들은 살이 쪘다, 비만이라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도 않아. 물론 비만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렇게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살을 곧 뺄 것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네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살 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나 살 빼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그런데 늘 보면은 만나서 살 빼겠다는 말만 하지 살 빼는 사람이 없더라. 결심만 한다는 결심. 결단은 하지 않고 결심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다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면 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번 주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 축적이 되다 보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